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는 것이 잘 읽는 것일까? 이 문제는 늘 고민되는 일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연구하고 매주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혹시 설교 준비 잘 해온 또 큐티 잘 하는 또 성경 묵상에 있어서 상당히 실력이 있는 한 분 목사님의 말을 들으러 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 또는 언변이 좋은 사람 또 나름대로 성경 연구를 많이 한 것에 대한 자기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온 그 사람의 준비된 것 또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온 만들어 놓은 그 음식물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을 먹는 것은 아닐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고 맞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것이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가 결정될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내가 잘 알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또 유명하고 믿을 만한 분이 말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믿을만하고 또 별로 의심이 가고 그 다음에 존경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으로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 사랑으로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주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또 다른 잘못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산다는 것이 사람 편에서 또는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갈 가능성도 혹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에 대해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몇 가지의 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말씀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죠. 그 해야 될 일만 열심히 해도 잘 되게 되고 있고요, 굳이 그 해야 될 일을 열심히 안 하고 남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도 잘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는 것이 참 좋지만, 어떤 사람은 하라는 걸 잘 못하고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하라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더하기와 빼기가 있는데, 빼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더하기를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하기를 하라고 한 것도 잘해야 되고, 빼기를 하지 말라 하는 것도, 그것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과 긍정이라는 단어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환경에 접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긍정이라는 단어는 항상 좋은 거고 부정이라는 단어는 항상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그 값을, 그죠? 발휘하는 것이지, 결코 긍정이라는 단어는 항상 좋은 거고 부정이라는 단어는 항상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긍정이라는 단어가 항상 나쁠 수 있고 부정이라는 단어가 항상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22절까지 계속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12장 1절에 이야기했습니다. 1절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사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나님의 백성 된 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읽기 전에 예수님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생각나고, 성경을 읽고 나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냐?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외식을 주의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 야, 내가 성경을 읽는데 나는 모든 성경의 관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이웃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그 틀로, 그 사랑 안에는 창조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는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수록 뭐가 부인되냐면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 외식이라는 것이 뭔지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이 바로 2절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게 외식인 것 같아요. 다른 뜻을 막 찾아보고 뭐 어머니 그거 묻기 전에 외식이라는 게 뭘까? 감추는 거고 숨기는 것 같아요. 왜 사람이 감추고 숨길까요? 자랑하고 싶은데 감추고 있는 게 드러나 버리면 자랑이 안 되고요, 숨겨야 될 것은 철저하게 숨겨져야 되는데 드러나 버리면 지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진실된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끝과 속이 다른 거죠. 남에게 자신을 의시될 수 있는 것은 드러내고 남과 비교하여 자기 기가 죽거나 아니면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은 자기한테 원래 없는 것인 것처럼 숨겨버리는 거죠. 그거 네가 아는 거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기에게 불리하면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요. 본인이 유리하면 뭘까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삶과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랑으로 읽는 사람들은 그것 속이 같아야 됩니다. 진실된 모습이어야 됩니다. 내가 외식하면 상대도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느 누구도 기죽고 살고 싶지 않고 타인과 비교하여 자기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자기가 스스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요 라고 그것조차도 어떠면은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겸손한 것조차도 교만해 볼 때가 있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 지 진짜 이쁜데 진짜 안 이뻐요. 그 얼마나 교만합니까? 지가 살이 빠졌는데 내 살 더 빼야 돼.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뭐 잘 먹고 잘 살면서 나 왜 이렇게 힘들지? 교만한 겁니다. 겸손한다 보이지만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은,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을 하지 말라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말했습니까? 외식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주의하라. 하지 마 이래버리는 거는 그냥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안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은 또 뭐하죠? 또 하고 싶죠.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한 게 뭐냐면, 똑같이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 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가지고 있을 기본적인 생각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생각하고 성경 읽고,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성경 읽고 나서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예수님을 생각했구나.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냐면 외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냐면 이게 확 안 다가오는 거죠. 있다고 해도 그래서 이 사람들 뭘 합니까?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떤 상태의 사람이냐? 믿음이 작은 사람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뭔가에 자꾸 끌려가고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 근데 그 하고 싶음이 왜 자꾸 하고 싶음을 만들어지냐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더 외식하고 싶은데, 외식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으로 써있어 그렇죠. 더 자랑하고 싶고, 더 드러내고 싶고,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과 자아성을 확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고, 더 잘난 사람이 있고, 더 강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외식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외식해도요, 나보다 더 외식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 외식이 다 보입니다.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의 거짓말을 다 알아차리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아는 거죠. 뭐 해본 놈이 뭐 안다고,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 아이들이 욕을 하고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싸우고 왜 깜짝깜짝 놀라십니까? 다 해본 일인데. 우리 아이가 하고 싸웠어요. 늘 부부 싸우잖아요. 그 애들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죠. 부모로서 본인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욕도 한 적이 없고, 그죠?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가꾸는 거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은 그게 있기 때문에 뭘 하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염려하는 것들이 다 뭐라 했습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쩌면 관심 있게 봐야 될 13절부터 21절의 본문이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부자 비유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12장 20절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제가 앞에 한번 이런 한 적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제자도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자도
대하여 이야기할 때 꼭 따라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물 문제였습니다. 계속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문제들도 계속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재물, 그 다음에 뭐 하는 것과 돈, 뭐 하는 것과 소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12장 안에서만 해도 이게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쉽게 말하면 확 만져지는 거냐, 아니면 확 만져지지 않는데 뭔가 있는 듯. 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수일입니까 뭡니까? 그 반지 갖다 주고 심순애 사건 있죠. 심순애 뭐 이수일에 뭡니까? 뭐 이수일 맞아요? 이수일에 뭐 다이아가 그렇게 좋더냐? 여러분 그거하고 실제로 딱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군가를 사귀어요. 그런데 늘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애인이 있고요. 그런 애인이 있고 뭘 가방, 차, 집 턱턱 사주는 애인이 있어요. 이쪽 애인 하겠어요? 이쪽 애인 하겠어요? 결정이 곤란하시죠? 어떻게 그런 걸 말하냐 하지만 지금 이거 똑같습니다. 실제 재물을 소유할 거냐, 아니면 만져지지도 않고 뭐 확 다가오지도 않는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만 좀 더 자극적으로 확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경우를 이야기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어리석다고 말 안 했으면 그 전까지는 보십시오. 16절부터 16, 17, 18, 19절까지는 이 사람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자,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농사가 잘 됐단 말이에요. 어쩌야 됩니까? 당연히 곳간은 새로 짓고요. 어떻게 쌓아둘지 저장 창고를, 진짜 뭐 우리도 이렇게 뭐라고 좀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뭐 언젠가 목사님이 뭡니까 뭐 맞아 죽을 돈도 없고 뭐 쓰다가 없어질 돈도 없다고 하는데, 이분 지금 이 사람입니다. 너무 농사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그럼 이런 고민, 돈을 어디다 쌓아두지? 당연히 많이 벌었으니까 17절 고민이 생기죠. 고민. 이 사람 고민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경제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극명하게, 아까 얘기했죠. 극명하게 이거와 이것을 말해주지 않으면 이게 깨닫지 않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이 사람이 합니다. 자, 곡간 헐고 더 크게 짓고 또 쌓아둔다. 여기까지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쌓아뒀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19절처럼 살아야죠. 당연히 19절처럼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복 아니에요. 이걸 아니라고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물건 항상 쌓여 있죠. 평안히 먹고, 그 다음에 쉬고, 또 먹고, 또 마시고, 또 즐거워하고, 이거 최고 아닙니까? 요즘 그 청춘 남녀들이 추구하는 시부모상과 처갓집 상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 사귀고 싶은, 결혼하고 싶은 애인의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양가 부모님이 연금을 받는 분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연금 받는 분이라면 콜 무조건 좋아. 어쩌죠 우리는 그러면? 그래서 집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혼자 살아라고. 엄마 아빠 보니까 혼자 살고 싶지 않냐고. 꼭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이야기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하여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뭐라 그러냐, 이 사람 어리석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다 외식입니다.
자기 자랑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 그래서 앞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뭐 했습니까? 10장에서 이야기를 누가복음 관련해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가 그 영생을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되고 잘 들어야 되는데 읽고 듣는 것이 실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딱 하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웃 사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랑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보이는 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동일한 이야기를 아까 33절과 44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소유를 팔아 배낭을 만들고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거는 단순히 헌금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서 읽어봤던 성경하고 맥을 같이 해야 됩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뭐 헌금한다고 하늘에 곳간에 돈이 쌓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분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죠. 그분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 않지만 필요한 것처럼 받아주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 실천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뭐였습니까? 이웃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장에서 읽었던 어리석은 율법사, 그죠? 자기 이웃만 생각해서 예수님을 해서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찾지 말고 내 이웃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웃이 되어 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 왜 어리석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죠. 외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위의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주위 사람을 생각하되 뭘 생각하냐면 비교하여 내가 네보다 낫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웃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사랑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 이웃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네보다 낫다라는 것을 검증하고 표현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거죠. 1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2등이 필요한 거예요. 2등이 너무 이거는 야비한 거잖아요. 1등에게는 반드시 2등이 필요해요. 외식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지보다 못한 사람이 주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 사랑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나은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0장에서 말한 것은 그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니하고 내고 같은 사람끼리 서로 아는 사람끼리 알콩달콩하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율법사는 이웃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웃은 누구냐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뭐냐면 대부분 그런 것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염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거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이 새대가리야 이런 거죠. 닭대가리? 뭐 이런 것일까요? 새도 이런 거 생각하는데 새맛 이거 그 이런 새 머리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지 잘 생각해보면 얼마나 작은지. 그 새도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리 큰 머리 가지고요, 이리 똑똑한 머리 가지고 왜 생각을 못하냐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할 줄 아냐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뭘로 판단합니까? 자기 위주로 판단하는 거죠. 아프다 그럼 도와주는 거고요, 잘못됐다 고쳐야 되는 거고요, 틀렸다 그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무슨 뭐 다른 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마땅히 염려해야 될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염려하니까 계속 염려가 염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하죠. 우리의 대부분 고민과 염려들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 염려하고 있고요. 누가 그러지 하더라고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염려해요. 내가 그렇게 된다면, 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미 일어났던 일, 과거를 또, 그래 안 했더라면. 염려하는 대부분은 쓸데없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염려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염려가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외식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나쁜 말로 해서 외식이지, 좋은 말 하면 뭡니까?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자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삶에 염려거리가 없어지면 평안과 행복이 문제가 아니라요. 뭐죠? 자기의 삶이 얼마나 완성되어 있는지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염려 없이 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염려 없음이 어떤 형태인지는 아무도 정직하지 않은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제자들은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하지 마. 그게 뭐냐면 외식은 주의해라.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진짜 조심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거 있죠. 내 의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옆에 사람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진짜 사람 미칠 일입니다. 내가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그냥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 됩니까? 미안해야죠.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거는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다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일에 나는 이미 돼 있으니까 신경을 안 쓰지만 돼 있지 않는 그 사람은 그걸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했습니까? 남편이 있는 자는 남편이 없는 것처럼,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해라. 왜? 교회 안에 남편이 없는 사람, 아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상처받지 않도록 옷 2벌 가진 사람, 3벌 가진 사람, 없는 것처럼 해라. 티를 안 내려고 조심해도 상처받는다. 얼마나 어려우냐. 그래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조심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럼 뭔 재미로 살아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조심하라니까. 주의하고 또 뭐라 하면 뭐 하면 됩니까? 미안하다 하면 됩니다. 내가 뭐 했는데? 괜히 지가 상처받고 네가 내한테 비교당해서 부족하니까 네가 상처받지. 자존감을 가져라. 이미 상처받았는데 무슨 자존감을 갖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서 또 상처받고,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자신을 생각하니 또 더 비굴하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이 어쩌면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강도여서 강도가 아니라요, 내 존재 자체가 사실 그렇잖아요. 움직이면 죄짓습니다. 사실은 움직이면 다 제 투성이잖아요. 걸음 한 걸음 떼는 것마다 조심하라는 거죠. 주의하라.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로 관련해서 또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일들의 대부분을 보면 뭐냐면 외식도 그렇고 두려워하는 일, 염려하는 일은 딱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을 너무 많이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라는 말은 사랑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아끼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는 거지, 좀 비교하기 위해서, 또 저런 인간 이래 하기 위해서 사람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의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는 거죠. 네가 지금 누구 백성이냐? 그래서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30절 31절에 30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여기서 딱 두 가지를 극명하게 대조시키는데요. 그게 바로 세상 백성들과 너희입니다. 또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누구 백성이냐? 네가 네 자식이고 다른 분인데 너 아버지 누구라는 거죠. 예? 또 말하면 이런 거죠.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이야기하죠. 우리 아버지 세상 지었습니다. 세상 지은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 나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하시기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거 말해야죠. 그거 지금 분명하게 대조시켜야 돼. 네가 누구냐? 너희는 세상 백성이 아니라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만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를. 그러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35절부터 53절까지 이야기하시는데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 40절 12장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이 40절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20절하고 연결돼요. 20절.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겠느냐. 이거나 그죠? 생각지도 못한 때에 인자가 온다는 거나 그리고 세상 끝날 때에 끝까지 기도와 관련해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하는 거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네 무슨 생각하고 사느냐?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살길래 그렇게 허둥지둥하고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뭘 얻지 못하게 가지고 안달하고 이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네 생각을 자꾸 흔들고 네게 염려를 자꾸 만들고 너로 하여금 이렇게 안달복달하게 만드는 그게 뭐고? 그렇게 하는 네가 누구냐?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신 차리라. 깜빡할 때에 내가 온다. 한 방에 훅 간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이 적어지도록 만든 일들이 있었겠죠. 그 생긴 것 자체를 우리가 나쁘다, 뭐 시험 들었다, 뭐 악하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정신 차리고 반드시 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쓸데없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는 거고 내 주장을 요식하지 않는 거고요.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 나를 외식하게 만들고 싶어도 누가 필요합니까? 이웃이 필요합니다. 진짜 이웃을 내가 뭔가 도와주고 싶어도 누가 필요합니까? 이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웃이 없으면 안 됩니다.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를 자랑하게 만드는 사람도 이웃이고요. 내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사람도 이웃입니다. 여기서 이웃이란 나 아닌 다른 사람 모두입니다. 우리 식구 그리고 이웃집 이웃 말고요. 우리 집에도요 남편과 아내도 서로 이웃이죠. 그 이웃입니다. 이웃. 당연한 듯이 내 가족이 아니고 이웃이에요. 지는 지고 내는 내죠. 그렇잖아요. 우리 싸울 때 그리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너 납니다. 너 나. 어떤 경우도 너고 납니다. 나고 너이든지. 좋을 때 우리지. 그죠? 항상 나 너죠. 나 너가 서로 인정되어지고 나 너가 서로 세워지고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나로서 너가 인정되고 너로서 너가 또 인정될 때에 우리가 되는 것이지 나 너가 없이는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나 너를 주장하니까 우리가 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나와 너가 동등하게 인정될 때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어도 비교되는 이웃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계속 비교하고 싶으면, 자기가 잘나고 싶으면 누구를 계속 살려놔야 됩니까? 이 사람을 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정말로 살리기가 싶으면 진짜 이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 그 제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태도가 뭐냐? 외식하지 않는 것과 염려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